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여자들이 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베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느니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베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부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참 지난주엔 안산 단원학생들이 제주도 수학여행을 가던 배가 침몰하여 꽃다운 아이들이 세상을 등지는, 그리고 아직도 생사를 알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분을 더 사는 일이 이 선장과 선원들은 이 모든 이 선원들한테 제자리를 지키라, 움직이면 배가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제자를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방송해놓고는 자기들끼리는 전화해가지고 모두 다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 직원들은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비정규직 뭐 이런 사람들만, 그리고 나머지 승객들만 대부분이 지금 생사를 알지 못할 정도로, 사실 뭐 가능성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지금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장의 규칙에 의하면 모든 승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장은 자리를 지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을 남겨놓고 제일 먼저 탈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제자도 배신했고, 모든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마저도 다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배신하지 않고, 배신자를 또 배신했다고 책망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셨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생명까지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주셨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닥치면 선장이고 뭐고 뭐 내팽개치고 막 도망가고 자기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12형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은커녕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바로 그 놀라운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완전한 생명으로, 완전한 치유의 길로, 완전한 천국으로, 완전한 영생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그리고 죄를 이기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지옥을 이겼다는 겁니다.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장면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장사 지내고 바로 그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행이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유대인 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안식일이니까.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새벽과 같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과 같이 달려왔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바르려고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책 없이 방문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무덤을 땅속에 만들지 않고, 우리나라는 땅을 파서 땅속에 무덤을 만들고 그 관을 집어넣어서
그리고 장사를 지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굴을 만듭니다. 굴을. 사실 땅도 많지 않아요. 다 산악지대이고 다 바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에 만들지 않고 굴을 파서 그 굴에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보통 그 굴 하나를 팔으면 파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가족묘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장세 지냈던 이 묘는 원래 예수님의 묘가 아니고 예수님은 갈릴리에 사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아주 고위 관리직이, 지금으로 말한다면 국회의원에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죠. 니고데모와 함께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게 되죠. 자신이 준비해놨던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근데 큰 바위를 가져다가 입구를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그런 힘이 없죠. 남자들도 아주 힘 좋은 사람 몇 사람이 달러붙어야 그 굴에 막혀져 있는 바위를 굴러내고 시체를 볼 수 있었던 거죠. 여인들은 아무런 힘도 없고 또 그럴 만한 인원도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가족들은 무조건 진도로 내려가야지 어찌하겠습니까? 물속에 못 들어가도 일단은 가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이 여인들도 똑같습니다. 3년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죽어버리신 거예요. 갑자기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슬픔과 근심 중에 눈물로 그냥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마지막 고인에 대한 예의로 향품이나 발라줬으면 좋겠다. 대책 없이 그냥 갔어요. 남자들을 데리고 가자니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잘못하면 자기들도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방법도 없이 대책도 없이 그냥 무조건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거죠. 바로 빈 무덤인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키고 있던 모든 군인들도 있었는데 그 군인들도 한마디로 속수무책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군인들은 이미 철수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다 도망가듯 다 자리를 피하고 말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데, 다만 안타까운 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갔긴 찾아갔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들의 신앙을 조금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바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간 건 사실이지만 어떤 예수님을 찾아갔다고요? 죽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죽은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는 것입니다. 살아났는데 죽은 자 가운데 찾으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거기서 기다려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아니니까. 자기 자리가 아니니까. 그런데 수많은 지금 성도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유가 뭐죠? 믿음이 너무 좋아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더라도 번제로 드리더라도 죽이더라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걸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렸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이 아깝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했을까요? 없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식 눈에 넣어도 안 아팠는데 도저히 바칠 수 없었는데 죽은 자를 살릴 걸 믿었던 것이에요. 부활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믿는다면요 끝도 없어요.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장애 요소가 없는 거예요. 죽었던 걸 다시 살리는데 뭔 걱정이겠어요? 죽는 게 그렇게 무섭겠어요? 다시 살리는 건데? 여러분 TV 많이 보시죠? TV 껐다가 다시 키면 되잖아요. TV 전원 나가버렸네? 그리고 막 벌벌 떠는 사람이 있고 막 동네방네 막 소문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오늘 타고 오셨죠? 키만 돌리면 언제든지 시동 걸립니다. 그런데 시동 꺼놓고 자동차 꺼졌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언제든지 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 걱정 없어요. 예, 아무 걱정 없어요. 키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가서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켜지는 거거든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삭이 죽은 게 문제될 게 없어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살릴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도 똑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여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립니다. 왜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인 걸 알았으니까. 예,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께 왔으니까 주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또 주실 걸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다 드려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면 무서울 게 없어요. 부활신앙을 가지면 두려울 게 없어요. 부활신앙을 가지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왜? 죽은 것이 다시 살았는데 뭘 걱정이에요? 뭘 머뭇거립니까? 뭘 걱정입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나신,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으며 근심하는 성도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빈 무덤에서 죽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으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건 사실이지만 걱정 의심해 왔어요. 향품을 가지고 왔지만 돌을 누가 굴려줄까? 우리 예수님이 죽어버리셨어.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으셨어.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걱정 의심과 그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지가 언젠데 지금. 물론 며칠 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살아나셨어요. 이 여인들이 오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어요. 찬양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고 박수칠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동네방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소문낼 일이지 지금 슬퍼 울며 근심하며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걱정 근심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지금도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긴 찾아왔는데 죽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을 아직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근심 걱정 중에 슬픔 중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감리교 신학대학원 원장이던 변선환 교수는 부활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상당수 유럽 교회들은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우리나라 성도들이 유럽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만나서 지금도 성경에 있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요, 유럽 사람들은 원숭이 쳐다보도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신학자들을 쳐다봐요. 왜?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 지금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유럽 교회는 다 그렇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런 신앙들이, 그런 죽은 믿음들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죽은 자리에서 찾으면 안 돼요. 슬퍼 울 필요, 걱정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실 이 여인들은 대단한 열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심과 걱정 중에, 두려움 중에, 눈물 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갖고는 안 됩니다. 이제 이 여인들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이 여인들이 돌아가기 전에 천사를 만났고, 천사를 만난 후에 제자들을 만나러 이 소식을 전하러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까지 체험하게 됩니다. 처음이니까 그랬던 거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여전히 무덤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죽은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만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예수님 찾지 마십시오. 죽은 예수님을 찾지 말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찾아야 만날 수 있고, 그 놀라운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세를 나의 권세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울라고요? 예수님을 위해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 울라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에서도 예수님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도 못하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래서 대신 시몬이 질 만큼, 다른 사람이 질 만큼 예수님이 지금 힘없고 완전히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지만 너희들은 부활한 것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너희 자녀들은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했다는 소문이 다 퍼지고 사실로 확인되어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위해 걱정한다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데 뭘 걱정입니까? 얘가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걱정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지는 즐기면 돼요, 그냥. 그 안에서 즐기면 되는 거죠. 걱정할 사람은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 걱정이에요. 무슨 걱정인지 아세요? 니나 잘하라는 거예요. 니나 잘하라는 거예요. 니나 잘하라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 아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무슨 큰일이 벌어지면 걱정도 해야 되지만, 입원하고 뭐 회사가 부도나고 직장에서 잘리고 이러면 조금 걱정해 줄 필요 있지만 평소에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속된 말로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라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너나 열심히 잘 먹고 잘 쑥쑥 자라라는 거예요. 괜히 엄마 아빠 괜히 뭐 집안 일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여인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놓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여전히 또 오늘 또 울고 있어요. 오늘 또 근심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하고 있으면 불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다행히 처음이라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이제 부활신앙으로 이들을 이끌어 주셨던 거죠.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원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런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능력을 믿지 못하고 어리석게 자신이 모든 걸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대형교회를 자녀들에게 세습해주고 있어요. 아들에게 물려주고 사위에게 물려준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오면 교회가 흔들릴 수 있다나요? 교회 주인이 예수님인데 왜 흔들립니까? 교회가 말씀으로 가면 뭐가 문제예요?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아들에게 물려주고 사위에게 물려줘야 교회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거는. 가짜입니다. 또 은퇴하면서 수십억을 챙기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못 믿으니까 그렇게 돈을 쌓아놓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그냥 세상에서 모든 좋은 권력과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을 그렇게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돈을 벌기 위해서, 권력을 쌓아놓기 위해서 출세하려고 불법에 연루돼도 상관없고 죄악을 행해도 상관없고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가도 아무 상관없이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목회자가 그러냐고요. 진짜 부활신앙을 믿느냐면 성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우리 예수님만 굳게 믿고 죽은 자도 살리실 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말씀만 믿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활신앙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부활신앙을 못 믿는 거예요.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고 불법 가운데, 죄악 가운데 뭔가 이루려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믿음의 길만, 예수님의 손만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고 전진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맛보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 진도 침몰 사고 때도 피해가 더욱 큰 것은 물이 차오르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였어요. 그런 방송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본 거죠. 죽을 자리에 계속 앉아있으면 안 돼요. 죽은 자리에서 계속 예수님 찾으면 안 돼요. 거기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덤에서
죽은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근심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걱정 근심하며 울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오르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시골 이발사인 조는 시로부터 큰 상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로 이사해가지고 큰 이발소를 큰 도시로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의 식구가 이사하기 전 교회에서 환송회를 열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존이 다시 그 고향에 그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예전에 가졌던 이발소를 다시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존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존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큰 도시에 갔더니 글쎄 수많은 사람들이 돈벌이와 도박, 술 먹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더라고요. 그곳에서는 주일학교도 없고 그곳에서는 제대로 된 교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큰 이발소 갖고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이발소도 좋고 돈 많이 벌지 못해도 좋습니다. 저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길을 그런 아름다운 삶을 부활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귀 영화 성공이 있어도 영적으로 죽어나는 곳이라면 그런 자리라면 떠나야 됩니다. 그곳이 우리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승리의 길, 부활의 길, 이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둡고 낙심이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근심 걱정하지 말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그 경험하는 놀라운 삶이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이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리에서 여전히 찾지 말고 헤매지 말고 그곳에 빨리 탈출해서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지수가 틀리면 우편물은 배달되지 않습니다. 번지수가 틀리면 아무리 그 사람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남의 집에 가서 그 사람 찾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 뭐 하겠냐고요. 번지수가 틀리는데 신앙의 번지수가 정확해야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가 아니라 산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1절을 보면 사도들은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 소식을 듣고도 허튼 소리로 듣고는 믿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확인하기 위해 무덤에 달려가지만 확신을 하지 못하고 세마판만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자 기이 여기고 그냥 다시 또 집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확인은 했지만 기이 여겼을 뿐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믿지도 않았고 베드로와 요한만 확인을 하고 기이 여기고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믿지 않거나 또는 약간의 확인을 하려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회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다 죽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봤느냐? 너희들이 천국, 지옥 가봤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합니다. 안 가봤다라는 거죠. 안 가봤다는 겁니다. 안 가본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안 가봤으면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없으면 좋겠지만
불신자들 입장에서 없으면 좋겠지만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돼요. 있을 수 있다면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비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비 안 하니까 재해가 생기고 대비 안 하니까 저런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대비 안 하니까 우리 가정에, 국가에, 사회에, 직장에, 사업장에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대비하면 문제가 생겨도 충분히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대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죠. 지금 시대는 보험 시대입니다. 그렇죠? 보험 참 많이 듭니다. 아무리 보험 안 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몇 개의 보험씩 다 가지고 있고 요즘 시대는 정말 그렇습니다. 보험 들어, 보험. 보험 안 드는 사람이 없어요. 보험 안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사모가 얼마 전에 아팠었잖아요. 병원에 그 장모님 병원에 입원했다가 옆에 사람이 자기 보험 들어놔가지고 보험 때문에 병원비 걱정 없다고 이래가지고 보험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간호하고 와가지고 이제 보험 들어놨어요. 근데 보험 들으는 지 뭐 2달이나 3달인가 됐다가 그때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100몇만 원 병원비 나왔는데 그 보험 안 들어놨으면 우리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병원비 다 받았잖아요. 거의 다 받았잖아요. 그 원칙적으로 또 이 한방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다 못 받을 뻔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했고 확인을 했거든요. 되느냐고 한방병원도. 자기가 된대요. 그 직원이. 그래서 나중에 병원비에 다시 돌려받았는데 조금만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다시 했어요. 그 옛날 저하고 상담했던 걸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돌렸더니 확실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했어요. 난 직원 믿고 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계약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거 다 알 수 없고 그러니 내가 잘 모르니까 직원이 있는 거고 직원이 그래서 상담해 주는 거 아니냐. 직원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지원 다 해줘라. 이랬더니 자기들끼리 전화해보고 상의하고 전화해 주겠대요. 원칙은 안 되는데 직원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다 받았잖아요. 보험 드는 이유는 아프기 위해서 보험 드는 게 아니고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보험도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없으면 몰라도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니까.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보험을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영혼의 보험을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보험도 잘못 드러나면 안 돼요. 부도나는 회사에 드러나면 큰일 나요. 부도나는 종교에 드러나면 드러나도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혼의 보험을 드러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옥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지옥은 면할 수 없어요. 천국은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셨고 천국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보험을 예수님께 들어놓기만 하면 부도날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죽음을 이겨내서 증명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0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놓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셨다고요. 비밀리 부활한 게 아닙니다. 이야기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책으로 부활한 게 아닙니다. 500명의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빌라도가 그 보고서를 로마 황제에게 총독이었으니까 정확히 보고를 했습니다. 그 빌라도의 보고서가 그대로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성경만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총독이 보고한 그냥 사적인 보고서가 아니라 공식 로마 문서에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성경과 전혀 틀리지 않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성경보다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빌라도가 그 유명한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에 대해서 황제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지옥을 이기셨습니다. 부도난 게 아니고 정확히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보험을 예수님께 들어놓기만 하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고 내세에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확신하고 간구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더불어 여러분의 건강도 살고 여러분의 물질도 살고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살고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과 슬픔까지라도 이제 다 기쁨으로 찬양으로 노래로 바뀌는 부활의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